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절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자기 생각을 절제하고 지켜달라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달라고. 옛말에 심청고지라는 말이 있어요. 심청, 마음은 맑고 뜻은 높게. 맑은 마음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글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의 핵심은 부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교만했어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다시 말해서 저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발목을 잡히고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인생을 파탄하는 예를 우리가 허다히 보게 됩니다. 아굴은 정말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허탄하고 거짓말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진실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셈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기도 굉장히 큰 소리로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도 크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하게도 맛이 없고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 너무 부자 되기 싫어요, 부하게 맛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요? 그래서 이 아굴이 길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옛말에 안분지족이라고 그랬어요. 네? 편안하고 자기 본수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굴은 풍요로움, 넘침이 자기 인생을 유혹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것이죠. 지나친 자신의 과장과 포장과 거짓말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주전한 450년경에 학사경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고 그 열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를 높인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데 그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을 삼았기 때문에 역사가로서의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간추린 이스라엘 역사 족보를 썼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한 500명 이름이 1장에서 9장까지 역대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름도 어려운 사람, 그 우리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람들 9장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이건 누구의 소생이었더라, 누구의 종족이었더라, 누가 누구를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내용이 9장까지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 하나가 아침부터 일나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정신 먹고도 계속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신기해서 가서 등을 치면서 참 기특하다, 읽고 있는 책이 뭐냐 그랬더니 책을 학집에 떼면서 지겨워서 못 읽겠다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전화번호부 책이었어요. 여러분, 전화번호부 진짜 캐나다로 나열된 거 그거 종일 보기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병자네가 그걸 들다 본 거죠. 역대기 1장에서 9장이 꼭 전화번호만 보는 느낌이야.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이런 내용이 쭉 그냥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는 그래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족보, 즉 주류, 유다 지파 중에서도 주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했고, 4장은 유다 지파긴 유다 지파지만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가문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4장 9절과 10절을 읽으면 누구든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나열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2절이 딱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기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읽으면 딱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부제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계속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꿈을 주는 야베스의 기도, 다시 쓰는 야베스 기도, 묵상을 위한 야베스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학령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진짜 한국교회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CCM, 찬양대 편곡, 야베스의 기도, 여러 종류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면케 하소서. 그런 노래 한때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단 2절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한번 따라할까요? 짧은 기도, 큰 축복. 또 짧은 기도, 큰 기적. 이 2절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야게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잠언 30장에 나오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딱 거기만 나옵니다. 그 족보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다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멜기세덱처럼 족보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 좀 더 번역하면 저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름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김고통, 이슬픔, 박저주 이렇게 불렀다. 그 이름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니까 그 이름이 대단하게 아름다웠고 그 기쁜 뜻인 줄 알지만 의미는 고통, 슬픔, 재앙, 저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소원을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먼저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마을의 회당에 라비에게 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비가 애를 안고 물어봅니다. 할례하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이 뭐요? 요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내가 요셉에게 할례를 행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함이니라. 이 의미가 뭐지요?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로 난산 끝에 고통 중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애비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야베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의 자리는 아픔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자식, 그것도 난산으로 그 어미가 죽을 뻔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난 개역 성경에 복의 복을 더하사.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이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최상급이 있습니다. 좋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진짜 좋다. 정말로 좋다. 겁나게 좋아버려이. 억수로 좋아본다.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 이게 비교급이.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물으면 억수로 좋다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겁나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비교급을 우리는 상당히 많아. 영어도 보면 좋다,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계단이 있는데 히브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반복으로 사용하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하면 최상급으로 구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복의 복을 달라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복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최상급의 복의 복을 달라고 했겠는가. 야베스는 절망의 환경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절망이라고 하는 커튼이 들이고 있습니다. 다 너무 힘드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 비틀거리고 335 모이면 한숨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다 이렇게 실망하고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앞이 캄캄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못 살겠다, 다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3포, 5포, 지금은 7포까지 나와 있어요. 절망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절망의 자리였지만 이 사람이 대견한 것은 좌절하고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신세를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삶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참 짧지만 너무 자기 삶의 현경에서 기가 막힌 기도를 듣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당신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허락하실 분이 있습니다. 사인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해 주실 분 앞에 구하는 겁니다. 허락해 주실 분 앞에. 어떤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에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볼 때에 야베스는 중증 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건 기복신앙이나 기복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애절한 기도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말끝을 거의 그 기도가 흐리고 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기도. 너무 죄송해서 말끝을 흐리는 거. 부디 저에게 복을, 부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이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로 방이나 집안에만 박혀있는 그에게 부디 저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시기를, 부디 주님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주시기를, 말끝을 흐려가면서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실 것을, 그래서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와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 버거워하는 일들과 자기도 고통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 제발 부디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 핸디캡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훌륭한 것은 누구나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다 한탄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거의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자,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이름. 그 고통, 저주, 재앙, 누구도 하지 않는 이름인데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서기관들이 사는 마을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마을. 과거에 우리나라 한때 기자들이 사는 것을 기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촌이 이름이 야베스가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은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명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서기관들이 사는 마을을. 여러분, 세계적인 공항, 도로 이런 것, 도시 이름, 그 나라의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는 게 많잖아요. 워싱턴, 드골 공항, 케네디 공항, 이탈리아 가면 제일 큰 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중앙 세종로, 을지로, 충무로, 이게 다 우리나라의 위인들의 이름을 기리는 겁니다. 위인들의 이름. 얼마나 야베스가 귀한 사람을 살았는지 그 이름의 뜻은 제껴놓고 그 상류층 사회가 사는 마을 이름이 야베스가 되고 야베스 동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존귀하게 해요? 그의 기도가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존귀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중에 제가 생각하기는 전 세계 어떤 공산주의 무슨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전 세계로 존경받는 사람이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 출생이죠. 땅콩 농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0대 초반에 대통령을 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했지만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4년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발휘는 대통령 그만두고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두고 세계 분쟁 지역에 항상 카드가 가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집이 없는 사람을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이 카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 92세인데 90세 될 때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카터 대통령이 암이 발병이 됐어요. 뇌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뇌까지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세계 많이 카터를 그리워하고 카터를 사랑했던 사람이 카터를 위해 기도했는데 카터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나는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작년인가 저작년 초에 다시 카터의 암이 완전히 100% 치유됐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다시. 정말 이 대단한, 나이가 92살인데 암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학교 반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지금도 분쟁지에 가고 망치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직 대통령으로 쓰기보다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줘서 나를 쓸 계획을 갖고 계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그때 하나님이 별로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줘서 안 통한 데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지냈다고 하는 전직. 이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4년 했지만 전직 대통령 가지고 3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35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강연에서 내가 지난해 소개했잖아요. 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얘기가, 보람 있는 일,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생각했죠. 아, 대통령 한 것이다. 뭘 한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카트가 나왔어요. 만장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 교사로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인생의 보람이다. 그는 국경을 초월해서 온 세계로부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는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는 숲을 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듯이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야베스, 그 고통의 사람이 히브리어로 카바드, 귀인, 귀중한 사람, 카바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큰 장벽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탄하며 저주하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 오죽이면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지어놓고 자식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국은 기도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 큰 축복. 여러분이 오랫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